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4월 10일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전 투표를 이틀이나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10일 날은 온전히 공휴일이 되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벌써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었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투표를 제가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면 뭐 하지? 뭐 결과는 뻔한데, 그러면 내가 찍는 사람이 되면은 좋겠지만 내가 찍는 사람이 안 될 것이 뻔하더라면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그 표 한 장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투표가 실은 사표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설사 내가 택한 사람이 안 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한 투표는요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한 표를 잘 행사해서 그 한 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오늘이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거꾸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한 표를 바르게 행사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한 표가 나라를 뭐 좌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꼭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표를 꼭 행사하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그리고 권리를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표를 더 잘 행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그리고 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들,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사람의 그 천국 시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일컬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은 제가 그 성도라는 이름을, 목사 이전에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라는 이름이, 그 칭호가 저에게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좀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게 무엇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적에는 목사 이전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의, 하늘가족교회 대표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을 뵙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집사님을 뵙게 되고 또 권사님들을 뵙게 될 때, 오히려 그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늘가족교회 성도분들 앞에서는요, 제가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워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명의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리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교리와도 너무나도 다르고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의 힘이나 수양이나 또는 도를 추구하면서 신에게로 더 가까이 가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돼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라 일컬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사하시고 선물해 주시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구원은요, 사람의 외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윤리 도덕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생명을 주시는 사랑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조금 더 살되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더 잘 사는 것,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복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와 허물투성이고 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구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더불어서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윤리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시민,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상급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영원한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윤리와 도덕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며, 그리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윤리의 향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질 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의 그 윤리적인 것, 나의 의, 나의 선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이름 앞에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 윤리를, 도덕을 향상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인간답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인간답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답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인간답게 살려고 하게 하옵시고, 주님, 제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 산다는 개념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이 더 잘 산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더 올바르게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려고 애쓰며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요, 또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윤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요, 관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윤리의, 도덕의 대표적인 것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보면 대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윤리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 대하여 한없이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란 누군가를 향한 관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하여 우러러볼 수 있는, 뭐야,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그 부모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요 도덕이라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모님을 향한 윤리가 더 분명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이란 나 혼자 잘하고 잘났다고 해가지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더 깊어지고 향상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요 도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윤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내 옆에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윤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찾아주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행여라도 내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잃은 것이 그 주인에게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수고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유물이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일컬어서 제2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성경도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거의 1000번에 이를 만큼이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힘쓰고 땀 흘려서 벌었던 그 소유물, 그 재산, 그 돈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여나 나의 무엇을 잃었을 적에 우리가 갖는 그 근심, 걱정, 아픔, 고통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무언가를 잃었을 적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리면서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무언가를 상실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준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그러다가 외면하다가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지나가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내 눈에, 내 마음에 감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있어 자기의 욕구만, 자기의 욕심만 추구할 뿐이지, 주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혼자서 살아가는 일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내 힘을 소모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생겨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못 본 채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고, 그 형제의 잃은 것들을 찾아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나의 무언가를 좀 잃게 되는 것,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서로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 쌓이는 일이라고. 그것 외에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일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자산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내 그 무엇이 쓰여질 적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냥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날, 그가 품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상실, 이웃을 도우며 섬기며 나누며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자산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아닌 거죠.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우리의 작은 여력이나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선용될 수 있기를,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상이 되어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윤리와 도덕,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하며 또 나누며 돕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하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모든 속한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외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고난들, 그 상실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펼치며 기꺼이 작은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도우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서로 위로하며 도우며 섬기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삶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어 큰 영광 가운데 영생 복락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더 잘 사는 것, 그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전에 작은 것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보면서 깨달으며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것을 주여,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우리의 작은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이요, 큰 상급이요, 큰 기업이 되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